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좀 길어요. 길어서 두 줄씩 볼게요. 두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은 부지런히 화면 따라오십시오. 자, 두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넘어질까? 다 같이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길지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성경. 이걸 한자성어로 반면교사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 같이 보니 들어가는 말을 읽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타인의 잘못이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내장되어 있다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부정적인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개월만 먼저 태어났어도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었으니 놀라울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찬송가 중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자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 모든 상황을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은혜가 된 유튜브가 신부님인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거 한 번을 틀어주자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황창현 신부인가요? 아 그분이 참 나도 말을 잘하는데 난 말 잘하는 거 치지도 못하더라고요. 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살짝 들어봅시다. 이 윤한기 씨가 아버지가 B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갑자기 곡을 하나 써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이 윤한기 씨가 아버지가 B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 너무 중요한 부분에 내가 두 번을 반복 들으려고 그랬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있잖아요. 요즘엔 무슨 시대라 그래요? MZ 세대라 그러나요? 이거는 MZ 세대는 누가 만들었는가요? 하여튼간에 누가 만들었겠지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전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이제 55년도하고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지요. 그때 전쟁 직후에 막 복권도 하고 또 이제 뭐 복구도 하고 그러면서 뭐 고도 성장기 아이들도 좀 많이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베이비 부모 시대는 68년도부터 74년. 저는 낑기는 세대가 없더라고요. 낑긴 세대더라고. 그때는 이제 산업화가 좀 굉장히 발전하면서 대학 경쟁률이 굉장히 아주 뭐 힘들었습니다. 대학 가는 게 뭐 전문 대학도 자리가 없었어요. 요즘에야 뭐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전문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초부터 또 20년대 초반까지는 MZ 세대인데 이거는 제가 보시기에는 80년대 세대들이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리하더라고. 분리해가지고 96년도까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를 갖다가 M 세대라고 그러고 Z 세대는 97년부터 2012년도 완전 디지털 시대를 이제 M 세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MZ 세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MZ 세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낑기질 않았더라고. 중간에 낑긴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대말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런 거 어떤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하죠. 내가 요즘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요즘 사는 사람 내가 이거 베이비붐 그 이후의 세대 이때 세대 태어났으면 그냥 막 대학만 나왔으면 그냥 뭐 대기업에 다 들어갔을 건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그 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차이가 있고 세대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시대에 자기가 계획해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대에 내가 계획해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세대는 MZ 세대에 태어나고 어떤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골고루 분별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 들어가는 말을 보면서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의 우리나라를 따지면 일제 시대나 아니면은 뭡니까 몽골이 쳐들어오고 이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그런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태어나면 이게 바로가 명령을 떨어집니다. 산파들에게, 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산파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엎어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살리고. 이게 모세는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레위 2장에 보면 레인이 레인에게 장가들어 태어난 이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2살 먼저 태어났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가 아닌 그 다른 시기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막 부흥을 하니까, 엄청난 부흥을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쪽 편 들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딱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죠. 요게벳. 여러분 노래 알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모세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모세를 감추고 해서 젖을 먹이다가 도저히 애가 자라면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얼떨결에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성장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 또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태어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또 뭐 한국이 좋은가요? 더 좋은, 기왕에 좋으면 더 좋은. 키 작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트럼프에서 태어났으면 기본이 190인데, 그죠? 트럼프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키가 기본이 190인데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떻게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얼굴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따질 것 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계획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애 하나 둘 나가면 시골 가서 농사짓고 소 키우고 경운기 끌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농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콜링해서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5형제인데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다른 사람 안 찾아가고 계속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나를 찾아와요. 계속 나만을 추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몰랐어요. 초등학교 가니까는 또 친구가 교회 다니는 애가 너무 착해요. 날 교회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는 거야. 계속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 교회 가는 게 이렇게 만만합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는 중학교 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다른 데를 갔는데 서로 다른 곳을 갔는데 얘가 겨울방학 때 그렇게 나를 기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좋다고 교회 좋다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20대가 되어서도 교회 사람들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부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 그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착해서 그래요? 그가 뭐 진짜 뭐 될 만한 인물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계획을 잡아놨고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부르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물속에 던져져도 살아남습니다. 아멘. 물속에 던져져도 살아남아요.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데 그 바구니가 들어오면은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처녀가 뭐 애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했는가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말을 해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런데 자기가 들어서 바로의 공주국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때 뭐 2살밖에 안 된 모세가 똑똑하면 얼마나 2살도 아니지요. 100일도 안 된 그 아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입니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거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보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 대한 계획은 그냥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의 계획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아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큰 그릇이 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그릇이 내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릇이 되려면 많이 담아야 돼요. 담을 수 있게 커져야 돼. 아셨죠? 커져야 되는데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려면은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작은 것을 박살을 내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 인간은 아픔이라고도 말해요. 고통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계시다면은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큰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야 이스라엘 전체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히 모세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양육을 합니다. 모세를 양육을 해요. 그렇게 잘 자란 모세는 그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나가다가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슬쩍 쳤는데 뭐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슬쩍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애굽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너희는 같은 종족인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넌 그저께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들통이 났구나.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나이가 40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넋이나가지고 있어요. 넋이나고 있어요. 그때 미리안 광야의 그 추장 딸 미리암이 되어가지고 미리암인가요? 누구야 그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이드로의 사이로 40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나면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다시 부릅니다.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다시 부를 적에 모세야 그래 부른 게 아니고 어떤 숲이 있는데 이게 떨기나무죠. 나무가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서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 나무에 불이 막 타는데 신기한 거. 이 나무가 타는데 여러분 나무가 불이 타면 없어져야잖아요. 불이 없어져야 다 타면 없어져야잖아요.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특이한 거야. 일반 불 붙은 거하고 이 나무에 불 붙은 거하고 특이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요.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 신기하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저들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웠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치기 생활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잊어버렸는지 나는 입이 둔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게 붙여줄 것이고 네 하고 싶은 말을 아론의 입에 넣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근데 따라오셨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배반하기 시작해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배신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그들 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같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적에 신앙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서 내가 놀라운 게 하나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 다말이나 룻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자체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마디로 뭐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는 거예요. 제가 주기적으로 주실 때만 먹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아마 비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비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만 먹으니까 아침에 만나 내려주고 저녁에 메추라기 보내주고 만나는 못 가.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겠죠. 저녁에는 단백질 보내주고 단백질하고 골고루 이렇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애굽의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 그럴 때 있잖아. 나 예수 안 믿을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처음에 예수 믿고 났을 적에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름에 되면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다 보면 평상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맥주를 따라가지고 제가 2개가 부러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포장마차라는 게 있었어요. 저녁에 포장마차에다가 꼼장어를 굽고 갈비를 구워가지고 소주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은 퇴근하다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저가 한 잔 마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가고, 여름에 평상에서 이 맥주를 마시는 거 보면 그 맛을 알잖아. 나는 그 맛을 먹어봤잖아. 이야, 저거 진짜 시원한데 저 맛이지 아는데 예수 믿으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 이 성경을 보면 제가 그때 그런 그 시즌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먹었을 적에 이게 불신앙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원망하기 시작해봐, 주위 다 같이 다 원망해요. 거기서 이렇게 거꾸로 진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느 한 교인이 한 100명이 된다고 칩시다. 어느 집사님이 요즘에 목사님만 뭐하면 뭐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도 하지만 이런 것도 좀 그렇더라. 이게 참 원망이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히브리인이라면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막 그 원망하는 거에 박자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노가다 뛰고 힘들고 그죠? 그러고 먹었잖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투덜하는 거예요. 투덜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볼 적이야. 괘씸한 거죠.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으니, 자 1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가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의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늘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하나님은 신축이 아니고 재건축을 좋아하신다. 신축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신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데.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평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뭡니까?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얼마나 계획대로 잘 되겠어요. 근데 있는 건물을 탁 무너뜨리고 새로 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찾아가 볼게요.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함만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12명의 정파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나 가나안에 가면 다 뒤진다. 거기는 치가 막 아낙 자손들의 후손 같아가지고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정말 작다. 그들하고
무기도 우리는 삽하고 이런 거밖에 없지만 경이밖에 없지만 거기는 무기도 얼마나 많은데 답이 없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 돌아가자. 뭐 힘들면 맨날 돌아가자. 모세하고 이제 아론의 말을 듣지 말고 지팡이로 때리려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러면 죽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찬송할 부르시면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찬송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사랑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우리 오늘 그 황창현 신부님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려고 해서 같이 더 슬퍼할 수 있는 노래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한기 씨 같은 경우에도, 윤한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고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또 인기 가수였잖아요. 그거 불렀다고 인기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고, 아멘. 그러니까 노래대로 되는 거야. 부르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역전시키려면 우리 입을 바꾸셔야 합니다. 입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난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항상 뒤에 그걸 붙이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이러지 마. 요거를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끝내면 이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된다. 항상 그 뒤에 주님을 갖다 붙여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멘.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이하. 21장 6절 이하. 자,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모세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인생의 지름길을 받아요.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그래.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지름길 없어요. 어차피 80년 100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지 우리가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급해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살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름길이 뭔지 다 알아.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야, 우리 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여러분 다 실었어요. 자, 우리 이거 노포동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노포동에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차를 긁고 광안대교를 올려가지고 저기 다대포 쪽으로 돌아서 가. 열받잖아요. 그럼 그렇죠? 열받지요. 여기 가면 10분이면 될 건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1시간 반을 걸려가네. 얼마나 열받습니까?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이게 모세가 한 행동이야.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지름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래 간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뭐 한다고요? 마음 상한 소리. 속상하면 속상한 얘기를 하잖아. 여보세요, 맞지요? 저 사람도 속상하면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좋으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간사님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얘기 누가 헤매하고 하겠지, 그죠? 안 좋은 얘기 있어, 안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김현중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는 좋은 얘기,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얘기는. 마음이 상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으니 이게 누가 건들기만 하나 폭발하려고 일보 직전이죠. 막 건들기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봅시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조금 돌아갔다고 죽게 한다 그래요.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옛날 뭐 처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만나를 좋아 춤추고 난리치더만 이제는 뭐예요?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자, 6절은 뭘 내보냈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야, 이쯤 되면 모세가 얼마나 저는 여러분 모세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봐요.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뒤질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 꼬쉽다. 그랬을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지도자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줍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래 쳐다봐야 돼요? 아니면 2시간 쳐다봐야 돼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백성들아 봐라. 너희를 물어 죽인, 너희를 물어서 병들게 한 그 불뱀을 저주를 받아서 여기 나무에 달았다.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인중을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쳐다본 즉 살아나네요. 아멘. 하루 종일 쳐다봐도 괜찮고요. 잠깐 쳐다봐도 보면 예수는 좀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믿고 한 1시간 있다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죄는 그에게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에게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보고 널 거룩하다는, 너 거룩하다고 인정한지 해준다는 거야. 아멘.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이게 모세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은 왜 기록해놨느냐. 말세를 만난 너희를 향한 본보기고 거울이다. 아멘. 거울이다. 이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아멘.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기도할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민수기 24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지요. 요 얘기는 좀 길지만 그거 좀 할게요. 재밌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가는 곳만 남자만 60만 명이 지나가니까 가는 곳만 초토화가 되잖아요. 물 거덜나 소떼들 양떼들 지나가면 말이면 다 거덜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 많은 떼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하는, 예언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발람이 가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나귀가 너 시켜 내가 그 아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해요.
저들을 저주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발락은 열받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서 부른 것은 이스라엘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합니까? 발람은 입만 열면 축복이 나가는 거야. 입만 하나님이 그 입에서 막 축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락이 막 꼭지가 계속 도는 거야.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왜 저들을 자꾸만 축복만 합니까? 좀 무리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뒤꿈치기 조금 보고 저주하십시오. 막 부른 거예요. 그래 발람이 이제 저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락이 이제 그런 거야. 발락이 그러면은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저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까? 두렵잖아요. 아무리 저주가 돼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있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쳐야 합니다. 발람이 그 이상한 아주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발락에게 준 거야. 발락에게 뭐 줬다고요?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주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이 저주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발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관계가 있나?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 보니까는 야, 그럼 저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이제 자기네 그 우상숭배를 하는데 예쁜 여자들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가서 술 먹이고 거기 우상을 갖다 놓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막 간음을 하게 하는 거야. 음란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내용이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25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자, 2절에 보니까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음란한 짓까지 해버리니까 막 하나님은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였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한 거예요. 연병. 응? 연병이 확 전염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쫓아가서 2명을 찔러 죽였는데 그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끊는 게 뭡니까? 안 하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죠? 무당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당을 끊는 거죠. 관계를 끊는 거죠. 죽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이게 딱 한 절로 요약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세를 만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거 참고해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냐 참고해서 살아라.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 사람이 자라면서 좋은 것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꾸 엄마 아빠는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러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장하면서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안 좋은 것도 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지만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한 주간 더욱 물론 거룩하게 다 잘 사시겠지만 더욱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 한번 하십시오. 매일은 못하더라도 정말 하루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